이 세상에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전 66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피파가 주관하는 20세 이하 남자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랄 일입니다. 이외에도 정말 우리가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아니면 정말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과 나에게 일어납니다. 또 며칠 전에는 멕시코에 우박이 내렸죠. 한여름에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이 얼마나 내렸을까요? 우박이 2m가 내렸습니다. 한여름인데 경찰관들이 반팔을 입고 있는데 우박이 2m가 내려가지고 이제 그게 얼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우박 위에 올라가 있는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뭐니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이걸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분명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딱 3번 나옵니다. 즉 오늘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 3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른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을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난 그 이후 약 900년 동안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이 없었습니다. 즉 900년 만에 예수님을 통해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죽음이 인간에게는 정말 모든 것의 끝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분명 놀라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죽은 건 아니겠죠. 기절했다가 살아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런 집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신앙인을 보면 이런 신비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신앙에는 이런 신비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신비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을 바라본다면 그보다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신비한 일은 일어났는데 정말 신비한 일들은 내가 경험했는데 신앙이 바르지 못한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 신비한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에서 나타난 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즉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신기한 일, 곧 죽었던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일에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이루면 우리가 놀랄만한 일은 정말 많지만 신앙이 왜곡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포커스로 잡고 계신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 또한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초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가지신 이 사랑의 동기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이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나지 않을 것인가. 주님이 말로는 살아나라고 했는데 과연 이 청년이 살아날 것인가
살아나지 않을 것인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청년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않느냐, 여기는 이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아예 그런 것에는 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동기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인성에 당신의 사역을 하신 원인, 이 동기가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사 울지 말라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주님께서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녀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이런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대상에게로 지금 집중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랄만한 이적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주님의 마음이 가부에게 집중하여 갔다는 점입니다. 신비한 일은 그 다음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것, 살아나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2차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필요한 이적 외에는 어떤 이적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만 이적을 행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적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정말 주님은 많은 이적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대상,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항상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장례 행렬 중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여인을 보니 가부였습니다. 더구나 죽은 그 아들은 이 독자였습니다. 10자식 중에 하나가 죽어도 정말 어머니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기 마련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그것도 그 아들은 이제 그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일 텐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녀의 슬픔은 가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말 큰 슬픔입니다. 또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따른 걸 보니 이 여인에게는 그 아들이 전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가부는 자식이 죽으면 부양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지는 처지가 됩니다. 아들이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부양을 받을 수 있지만 아들이 죽으면 이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보신 겁니다. 이 여인을 본다는 자체가 바로 이 여인에게 집중하여 그 마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의 사역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야, 이게 죽은 자가 있다, 내가 살려야겠다, 이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있으니 살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비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보고 고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낫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신비가 아니라 불쌍한 처지에 놓인 바로 그 여인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좀 다른 점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즉 불쌍히 여겨야 하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에서부터 이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일어나는 정말 놀랄만한 일들, 오늘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랄만한 일들은 단지 기적일 뿐이지 이건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한때 한국에 이 알파 코스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유행했습니다.
이 알파라는 프로그램은 원래 이 영국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영국의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이 청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 알파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초신자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기존 신자들을 위한 신앙 성숙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그 후에는 복음을 설명한 후에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이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지만 초창기와 같이 많이 우리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요 교단에서 이미 참여 금지를 다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동도 마찬가지고 통합 큰 대부분 교단에서 이 알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금지를 내렸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넘어오면서 방언 따라잡기, 넘어짐, 금리 이런 것들이 첨가되면서 신비주의적이고 샤머니즘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시작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다 사라져버리고 방언, 넘어짐, 이 알파고스는 아말감 이빨이 금리로 바뀐다고 그러죠. 이제 이런 것들로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 아말감 이빨이 금리로 바뀐다고 해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은 만무하지만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기적이지 이건 믿음의 역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리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것은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어떤 대상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에게 할 수 있는 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영혼에 내가 집중하고 바라본다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벗어주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각자의 능력과 가진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다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를 집중하여 바라보면 그에게 줄 수 있는 나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그 대상에게 집중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라는 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잠깐의 동행 이런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영혼 하나를 바라보는 진정한 사랑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적보다는 사랑의 동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즉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요.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들의 관념을 깨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그 시대의 관념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관념을 깬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죽은 자에게 가까이 가서 만지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얼핏 보면 죽은 자를 살리려면 당연히 관에 손을 대야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고 또 이 세상의 현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결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은 죽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1절 13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즉 죽은 자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걸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즉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자로서의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선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그 받을 자격을 다 박탈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축출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매우 불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죽은 시체를 접촉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장례 행렬이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에 가까이 가서 그 관을 만지는 것은 당시의 관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이런 관념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늘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데서 나타납니다. 주님은 담담하게 장례를 앞으로 가서 관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꺼리고 또 외면하는 곳일수록 우리는 먼저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잔치집과 같은 곳에는 먼저 달려가면서도 슬픔과 애통함이 있는 곳, 또 더럽고 추한 곳은 에서 피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정말 더럽고 추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들은 정말 강도 만난 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외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관념을 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린 이 청년을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 청년을 그냥 어머니에게 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새 삶을 살아라.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바로 이런 말들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구제할 때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구제하여 주니 이제부터 교회 나와라. 교회 도움을 받고 다른 길로 가면 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발 심리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요구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을 살려놓고 주님은 그 청년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줄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신 몇몇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율법에서 명한 대로만 너희는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놀라운 일을 행하신 후에는 자신이 한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일을 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해주셨습니다. 이 죽은 자 살려준 게 그냥 해줄 일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해주셨고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즉 율법적 관념이든 아니면 인간적 관점이든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당신이 해주실 일들만 행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종교적인 신념의 울타리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울타리에 갇혀서 우리가 행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또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관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넘어서야 됩니다. 즉, 교회가 선교나 이 전도를 강조하다 보면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일들의 조건을 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이런 조건들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여 본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을 해준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데 있어 이 전통이라든지 또 규칙이든지 절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위해 해주시는 게 이 목적입니다. 즉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제시하고 싶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우리는 그 일을 정말 조용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복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믿음의 역사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내가 이루겠다고 작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즉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계획하고 일을 행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따라서 사람들이나 종교적 관념보다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정말 표현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이 영혼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정말 그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있는 이런 고정관념들을 다 깨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하고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결과를 나타내는 다른 몇 개를 우리가 주의하여 본다면 먼저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즉 예수님께 사시는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마음이 바로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고 또 따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께 사시는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을 돌아보시고 친히 방문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역사를 지금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겁니다. 또 관심을 가져볼 단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자신이 하신 일을 알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인성 사람들은 이 기적을 소문낸 건 아닙니다. 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걸 소문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널리 퍼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일로 인하여 교회 자체의 소문만 퍼지는 것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자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이거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렸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만약에 끝이 났다, 아니면 이 소문이 야, 죽은 자가 우리 마을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라는 이 소문이 만약에 유대와 그 지역에 퍼졌다면 이거는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은 필요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내려오는 전통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변화를 바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만져주고 또 함께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나 조건을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 성도 개인의 자랑이나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나와 있는 주님의 사역의 원리, 이게 바로 주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원리를 배우고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 땅 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즉 모든 일의 결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 좀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